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요? 오늘 본문이 길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구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지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아마 두려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전파를 해서 혹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6번째 강해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뭘 배우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잘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유한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가 나를 보면서 시험에 들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유한한 자유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교에서 구약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하면서 또 박사 과정을 하면서 종교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철학과 신학이 모두 참과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학과 철학의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피조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이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 흑백 논리로 성경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성경은 바른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성경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양자택일의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는 서로 모순 관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쌓아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는 걸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꼭 그렇게 힘으로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절규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봐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도와주나 보자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절규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셔요. 또 예수님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걷고 말이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 그냥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상에서 죽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냥 힘이 없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역설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교리에 삼위일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삼위일체 아세요?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냥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의문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삼위일체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신비야, 그냥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골치 아프니까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믿어. 이것과 다를 게 없죠. 근데 성경은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는데 그냥 뭐 신비니까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안 되잖아요. 최소 둘이 있어야 됩니다. 둘 이상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버지일까요? 아들을 낳아야 그때부터 아버지죠. 그죠? 아들은 언제부터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낳아줘야 그때부터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삼위일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맨 마지막 13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안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소망이 생긴다 그랬죠? 구원의 소망. 근데 그 구원의 소망이 나한테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거를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기 산 소망이라는 건 소망이 마치 살아서 사람처럼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과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약점을 담당한다, 이 담당하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실수하고 그러는 걸 좀 받아들여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그리고 허물을 네가 짊어져라.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그렇게 짊어지라 이런 뜻입니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적 삶을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편 69편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69편 우리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69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51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인용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시편 69편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말씀 시편 69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이 69편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들도 다윗이 너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지극하게 열성적으로 섬기니까 부모나 형제들 다 낯섦처럼 사람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걸 보면 다윗이 자주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막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나의 대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자꾸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친구들과도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영적인 대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냐? 마귀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대적이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69편 이 시편을 인용을 했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그 다윗보다 더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산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너희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절과 9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시편 말씀을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8절을 먼저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신 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인용한 인용 구절이 어딘가 하면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찾겠습니다. 네, 성경책 시편 18편 49절에서 5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5쪽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오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 한 문장만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 전체를 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찾아보셔야 돼요. 자, 시편 18편 49절 5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8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50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18편이 그 내용 그대로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여러분 이 시편 18편이 다윗이 언제 썼는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 때문에 쫓겨나가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승전시예요. 승전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마지막에 쓴 시편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49절과 50절입니다. 자, 여기 5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그랬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9절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너희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시편, 이사야 말씀들을 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의 약속들을 다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한테 소망을 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을 두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소망의 하나님 여기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말과 이 말이 연결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안에서 산 소망에 대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너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된다는데 이거 어쩌나. 또 앞으로 경제가 점점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십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다시 말해서 약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그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